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세대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의 일생이 놀랍게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라 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훗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특별히 큰 집에는 얼마나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느냐. 그 그릇들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그릇의 가치에 따라 천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에 사용함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 한 덩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꼭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손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그릇은 존귀하고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지나온 삶의 은혜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라고 했으니 끊임없이 감사해 가면서 이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줄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닳고 다를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 있는 일꾼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 속의 거룩한 교훈을 함께 살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보실 때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보실 때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사람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심령과 마음 깊숙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가 흐른 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출생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우리가 때로는 판단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사용한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은혜 위에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값 있고 의미 있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변화무쌍했던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두 사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걸음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같이 결론적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목표가 다시 한번 뚜렷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두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 역사의 엄청난 대변혁이 태동하는 사사시대를 이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운명의 변화, 삶의 변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들을 바라보면 헌떡 보기에 두 사람의 인생은 출발점도 같고 삶의 모습에 같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동질감을 찾아본다면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른 전쟁사를 모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 중요한 전쟁사가 사울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통일 이스라엘의 기틀을 쌓았다면 다윗은 40여 년 사울의 전쟁으로 인하여 기틀을 쌓은 통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웠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울이 없는 다윗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메시아의 계보 때문에 다윗 왕이 좀 더 포인트를 잡고 포커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울의 40년 동안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 그들은 놀랍게도 실수와 과오가 있었던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그들이 간증한다면 이 땅에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지울 수 없는 과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같은 점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들은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왕, 그 일을 이어서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동질감을 가졌으나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의 삶의 결과는 또한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이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올랐으나 인생의 변화무쌍한 삶의 여정에서 한 사람은 누구나 본받고 싶지 않은 실패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거울이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은 점이 많은 두 사람, 그런데 서로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출발점이 좀 달랐습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이고 베고라스의 정손이고 아비야의 hen손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사울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신체적 조건, 사람 보기에도 남다르게 보였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을 소개하는 이 인생의 출발점에 그는 유력한 아버지 밑에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고, 그는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의 눈에 띄었던 이스라엘 중에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소개하면서 그의 출발을 알려줍니다. 그의 시대적인 부름은 사사시대 끝자락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 은혜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원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우리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군대를 만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좀 지켜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순간 너희들의 아들들을 군사로 모집할 때 아들들을 내어줘야 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왕궁에 소출하면 다 보내줘야 될 것이다.
또 왕을 먹여 살려야 될 것이다. 그 군대를 다 먹여 살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와 인간이 왕이 될 때를 비유하여 설명했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왠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들 달라면 아들 주고 딸 달라면 딸 주고 왕이 뭔가 요구하면 다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상황 속에 사울은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좀 다르게 인생을 출발합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형제들도 관심 없고 부모의 눈에도 관심 없으니 이웃에게 무슨 관심을 집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출생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을 보면 소외되고 무관심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말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시대적인 상황은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 곳곳을 침입하고 짓밟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백성들은 더 큰 고역 앞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을 세우는 그 순간 우리를 지켜줄 거다.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풍요로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사울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 영적 혼란, 전쟁을 통한 혼란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행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소래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있는 유대 산악지대의 끝자락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이 이미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영토가 거의 다 공격당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길갈에 지금 본영을 짓고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대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늘 하나님께 먼저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홀리와 거룩한 전쟁이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사울도 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사무엘이 그 정한 시간에 길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군사들이 자꾸만 흔들리고 배후에 군사들이 혹이라도 떠나가고 그래서 사울이 한시가 급한 줄 알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를 제사를 사울이 자기가 형식적으로 대충 드려버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진영을 갖추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때서야 나타났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에게 내린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줄 모르게 사울은 떠나 있었고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계신 놀라운 사건이 본문의 믹마스 전투에
사무엘 대신 사울이 드린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다시 한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거의 다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의 대부분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믹마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사무엘서 15장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공격하되 진멸하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왕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의 목적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올 때 아말렉이 길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금 진멸함으로 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 전쟁을 통해 사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진노를 가져오는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진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이하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핑계합니다.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야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전쟁의 승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강력한 아말렉 그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사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칭호하고 그들을 수시로 괴롭혔던 아말렉 왕 아각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울의 이름을 연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전쟁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으니 모든 전리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양과 소를 따로 구별하여 끌고 옵니다. 길갈 진영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다 진멸하라는데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이 양과 소떼의 소리는 뭡니까? 그때 사울의 변명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이 양과 좋은 짐승들을 제물로 끌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공격해 오는 적을 방어하고 그들을 물리쳤는데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나온 사울의 걸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고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였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왕보다 나은 자를 택하여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실패의 걸음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도 유혹처럼 다가오고 때때로 시험처럼 다가올 때 이 불순종의 이 비극을 여러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하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냐를 찾고 계실 때 우리는 때때로 머뭇거리며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정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에도 얼마나 굴곡진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삶이 다윗의 운명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끄럽고 그만큼 처절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신을 신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넘어 그 험한 유다 광야를 거쳐서 요단 강가로 피난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동안 그렇게 박수치고 환영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주합니다. 침을 뱉고 먼지를 날립니다. 돌을 던집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은 묵묵히 그걸 자기 몸에 받아들입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당장 말씀하면 저들을 처단하고 가겠습니다. 다윗은 한탄하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바세바를 마음에 품고 간음합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고 사형을 모략해서 살인을 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칼로 목을 베면 덜한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우리아의 죽음은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앓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아이들을 살려달라 기도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 수 없는 신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금식을 풀고 그러고는 의관을 차려입고 자기의 왕으로서 집무실에 나갔을 때 신하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여, 살아있을 때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었다면 더 슬퍼하고 더 탄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관을 차려입고 집무실에 나왔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살아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하지만 그 아이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나이다.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로의 아들을 다시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여디디야, 훗날 솔로몬이라는 다음 차기 왕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저주스러운 관계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에게 많고 많은 아내들,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
우리아를 통해 낳은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역사는 다윗의 생애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신비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이기고 이겼으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남방이 다 블레셋에게 잡히고 마지막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유다 사마리아 산악시대 끝자락 그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두 아들과 함께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목은 어디로 잘려나갔는지 훗날 기록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유리방황했고 목이 없는 몸은 길보아 산에서 동쪽으로 베산이라고 하는 온 세상 교통이 다 통하는 그 베산 성문에 목 없는 사울과 두 아들이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그 통회와 자복으로 회복된 다윗,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시 이어갔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다윗의 놀라운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축복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들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여정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그 뜻을 이루었던 다윗, 그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외침은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을 다윗에게 세워갔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결정이 가장 바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만 하는 그러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죽음이 되어가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전쟁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가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그의 정결함과 그의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면 또 하나님께 닿아갔고 그는 쓰러지면 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놓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혔다. 이 구절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일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혔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으면 자식들이 묘비 하나라도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혹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다 마감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묘비에 뭔가 글을 새기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묘비에 이런 글자가 새겨졌 것이라고 후세대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을 다하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인자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을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겨가면서, 오늘 다윗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이 마음을 다해 백성을 섬겼고 그 섬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은혜가 커지면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곁을 헐을 떠났지만 사랑하는 백학기 원로 목사님, 지난 세월 이 가운데 아이 낳았다고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결혼한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집을 샀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인생 속에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서 복을 빌었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큰 짐이었습니다. 거룩한 짐, 거룩한 부담. 오늘도 은퇴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섬기는 장로님이나 섬김을 받는 은퇴한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 동역하면서 은혜 받은 걸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작은 것 나누고 베풀어 가면서 오늘 다윗의 이 섬김의 아름다운 감격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놀라운 뜻 가운데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이제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